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넘어가.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멈춰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강허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조훈현 프로바둑 기사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훈현 기사는 한국 바둑계의 한 획을 그은 참 걸출한 인물이죠.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모든 독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승부수는 생각의 집약이다. 온갖 복잡한 수일기를 거쳐 결국 단 하나의 수에 모든 것을 거는 결단, 그것이 승부수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부수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한 후에 단 하나의 수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승부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한 분에게 집중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승부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남유다의 왕이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군사력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 작전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들을 이웃 나라에 보내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에서 위기의 절정에서 그는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한 곳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가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3절 그리고 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는 삶의 위기의 순간에 최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로 달려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를 가장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만일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남편 또는 아내를 찾아가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의지의 대상은 배우자일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위기의 순간 속에서 가장 먼저 은행 구자를 확인하고 대출받을 계획을 세운다면 그 사람의 제1의 의지의 대상은 아마도 돈이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가장 제1의 의지의 대상은 인맥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전부를 내어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언제입니까? 참 많은 경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문제를 직면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물론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되 간절히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다 해보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 전부를 내어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까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사실은 주위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순간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우리는 전부를 내어걸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기는 하나 그 타이밍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언제 기도하는지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남미 코스타리카 정글에 가시면 토마토 개구리라고 하는 희귀종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토마토 개구리일까요?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구리의 온몸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개구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토마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명 토마토 개구리입니다. 자, 이 토마토 개구리에게는 한 가지 아주 독특한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뱀이나 다른 포식자가 이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 개구리를 꽉 물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개구리의 온몸에서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독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어떤 포식자도 이 개구리를 삼킬 수가 없고 다시 뱉어낼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방어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어체계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데는 아마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이 실제로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그 어떤 포식자도 집어삼킬 수가 없고 도로 뱉어낼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방어체계에는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죠? 이 방어체계가 작동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언제 독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포식자가 이것을 꽉 물었을 때 이미 심한 부상을 입고 나서야,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후에야 이 방어체계가 작동이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부상으로 인하여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포식자가 이 개구리를 물은 후에야 방어체계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물기 전에 독을 뿜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딱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는 타이밍은 아닐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고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가 강력한 무기요 크나큰 축복이라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도를 사용하는 타이밍입니다. 처음부터 최우선적으로 주님께 기도로 달려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 그르친 후에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산된 다음에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나큰 상처를 주고받은 후에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다음에야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편이지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신다면 평생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그 결과로 여호사밧은 눈부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왜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그가 단순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그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어쩌면 이런 생각은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성도로부터 기도의 열심과 열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기도 합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금식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저력, 그것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열심과 열정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세계의 다른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한국 성도로부터 그 기도의 열심과 열정을 배우고자 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열심히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 교회는 너무 기도의 열심과 열정에 치우쳐서 때로는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무엇을 구하든 설령 그것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면 우리는 그것이 능력의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러한 잘못된 한국교회 폐단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도자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자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구하든 상관없고 기도는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린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것이라도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문제는 열심의 부족에 있지 구하는 내용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는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무조건 오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그것이 능력의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빨리 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나와 내 식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많이 기도하기만 하면, 오래 기도하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왜 능력의 기도일까요? 그가 단순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그 실제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거주하면서 나를 예배하거라, 나를 섬기거라. 그래서 그곳에 그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에 타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땅에 거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였던 이유는 단순히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주 흔히 방향 설정은 내가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내가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설정해버린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설정해 주신 방향으로만 달려나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설정한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설정해 주신 방향으로만 달려나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나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이 동일한 고백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왕을 여러분이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과연 실력 있는 사람일까요? 이 왕의 군사력과 리더십이 어떠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형편없었겠죠? 얼마나 실력이 없었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군사력과 리더십이 형편없었으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는 없었으니 이는 아마도 실력 없는 무능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논리적인 결론이겠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은 그 당시 여호사밧의 군사력에 대해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 군사의 수만 노란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표기해 드렸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기된 글씨만 지금 이 시간 화면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용사 30만 명, 28만 명, 큰 용사 20만 명,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 자, 이것은 여호사밧 왕 아래에 있었던 천부장들과 장수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병력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다 더하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될까요? 116만 명입니다. 100만 대군이에요. 우리가 10만 명만 돼도 10만 대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만 대군이 아니라 100만 대군이에요. 그것도 정말 전쟁의 위기 가운데 급조한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큰 용사요, 싸움과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예 부대라면 그 어떤 연합군이라고도 해도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꼭 주님만 신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여호사밧 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되고 아무리 잘 훈련되었다 할지라도 최종 결과는, 최종 결론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군사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는 없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직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하겠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는 삼국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최고의 모사가 누구입니까? 가장 탁월한 전술가, 전략가가 누구이죠? 제갈공명이죠. 여기에는 이견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전술을 보면 가히 천재적입니다. 그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전략을 짜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 그는 연전연승하는 정말 최고의 모사입니다. 과연 제갈공명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국지의 호로곡 전투에 보면 제갈공명이 위나라의 사마의를 정벌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죠. 그리고 유인책을 씁니다. 사마의와 그의 군대를 호로곡이라고 하는 좁은 계곡으로 유인하여 거기에 고립시킨 다음에 불화살을 쏴서 적을 섬멸시키는 화공전술을 씁니다. 그리고 그가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계획한 대로 이번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사마이와 그의 군대는 호로곡에 고립되게 됩니다. 완전히 퇴로가 끊겨버립니다. 그 가운데 불화살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계곡은 불바다가 됩니다. 급속도로 퍼지는 불을 보면서 사마이는 한탄을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는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메마른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불이 다 소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갈공명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탄식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해도 최종 결과는 하늘에 달려 있구나.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된 말이 모사죄인 성사제천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이 이를 꾸미지만 그 성사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게 새겨놔야 되는 인생의 소중한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모사죄인 성사제천이라는 이 말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겠죠.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승부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가장 탁월한 그리고 사실은 유일한 승부수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무릎으로 승부하는 교회, 그리고 무릎으로 승리하는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분산되었던 그 시선을 다 거두어 들여서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 가운데, 그리고 설령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오직 모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지금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부를 내걸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며 다른 무언가를 의지했던 우리의 시선을 다 거두어들여 이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관하시고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괴로울 때나 평탄할 때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말씀대로 선택하며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엉뚱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최종 결정권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설정하신 방향으로만 달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